할렐루야. 2020년 6월 17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함께 배웠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Do not think that I shall accuse you to the Father. There is one who accuses you, Moses, in whom you trust.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덜쳐내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검사, 프로시큐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고소의 달인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expert of accusation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소의 달인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냥 모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바라고 신뢰하는 율법의 아버지 모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고소의 달인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Every mouth may be stopped and all the world may become guilty before God. 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진짜 율법의 정신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이 탁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인간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이 탁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Every mouth may be stopped. Shut up your mouth.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소의 달인 모세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소의 달인을 존경하고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 중에 한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또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또 제가 보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when he has come,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이 convi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그런데 이 convict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명사의 뜻은, 명사형의 뜻은 이 죄수,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형의 뜻은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선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이 convict라는 단어를 책망하다, 고소하다, 잘못을 깨우치게 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와. 그럼 이 번역에 따르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The Holy Spirit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번역에 따르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convict, 범죄자, 죄수인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은 우리가 convict를 그렇게 해석하면 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면 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아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 부담스럽다 못해 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은 16장 8절 다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18절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19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In regard to sin, because men do not believe in me.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라고 NAS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n do not believe in me, me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고소하고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과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래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범죄자로 컨빅트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가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책망하는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목사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강단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책망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강단 위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고소의 달인 모세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만 고백하다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만 고백하다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이 줄만 들어도 이 가슴이 뜹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배웠던 것은,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소하는 분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신앙이 어렸던 저는, 믿음이 좀 어렸던 저는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솔직히 아주 무서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과 습관까지 다 아시고 또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게,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왠지 이 성령님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27살의 젊은 청년은 계속해서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알고 보니 성령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성령님께서 드러내고 고소하고 회개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다락방 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But when the helper comes, when I sha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of me.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팅 한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나 pointing at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포인팅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포인팅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신뢰합니다. 성령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영광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훈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comforter,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The comforter, 성령님께서 우리의 guide,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코치, 우리의 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discipliner, 우리의 훈련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포인팅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리펜턴스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며 해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생명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벌써 말씀이 끝났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도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컴포터 대신 성령님, 우리의 가이드 대신, 우리의 코치 대신, 멘토 대신, 우리의 디스플리너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눌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prosecutor, 검사가 아니라 우리를 대언하시는 advocate,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워워워워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충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워워워워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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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